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조언이든 아니든 그들의 조언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우란 뭘까요? 헤롯 왕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헤롯 왕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있습니다. 여우,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여우 같다라는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꾀가 많다. 그리고 겉과 속이 좀 다르다. 그리고 약삭 마르다 하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죠. 유대인들의 여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답니다.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로 여우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참 가장 많이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도비야인데 산발락과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성벽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저 하찮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한 성벽이다라고 조롱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또 여우는 어떤 의미로 쓸까요? 한편 에스겔서에서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우들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위선적인 교활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교활함, 이중성, 위선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헤롯은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데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부분만 통치하는 왕이란 거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만 통치하고 있는 그런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땅. 크진 않죠. 그곳에서도 어느 부분만 통치한다 할 정도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생존에 빨라야 됐고 눈치를 보며 살았고 자기의 신념도 없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을 이 마음으로 존경하면서도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니까 남들 앞에서 한 말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 존경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도 이 헤롯 왕이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영향했던 세례 요한도 이 헤롯은 자기 처지가 급하니까 얼마든지 목을 베어 버리는 거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은 허투루 한 말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33절에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가야 하리라,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는 단호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 길은 어떤 길이냐?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곧 헤롯 왕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제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세상은 다시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제3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며 죽으셨고 3일 후에는 생명의 부활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시는 그때가 제3일인 것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란 길을 걸으면서 여우 같은 이 존재들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여우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사람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질 수도 없는 거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우 같은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은혜의 공급처가 이 발걸음이 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한 젊은 청년이 960대 1의 경쟁률을 뜨고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목마다 여우들로 가득했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수님에게 빈틈이 이제 털어서 먼지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그들을 먼지를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들게 또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가늠한 여인 데려오고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했던 것을 가져와서 사상 검증까지 하려고 합니다. 유대법으로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로마 동정까지 가져와서 세금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하면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걸어 넣으려는 여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예수님에게 힘든 여우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는 정말 이 길을 가기 힘든 정말 최대의 어려운 고난들을 겪었어요. 더 큰 어려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간절한 기도에 침묵으로 아무 대답하지 않는 뼈아픈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홀로 걸어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여러분, 1948년 10월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해방되었지만은 당시 한국 사회는요 모두가 잘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공산주의가 뿌리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전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직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경찰들을 다 잡고 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경찰관 우익 인사들 1200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학생회장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동인이와 동신이가 바로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마다 공산주의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했더니 동인이와 동신이는 당시 공산주의에 물든 다른 학생들에게 예수쟁이 두목이다라고 타겟이 된 것입니다. 그해 10월 21일 공산군들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망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고 뒤뜰러 가서 무참하게 총살을 하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엄군들에게 공산군들이 체포되고 처형되는 순간에 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이라는 살해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장례식장에서 그가 읽었는데, 첫째, 죄인의 혈통에서 두 순교자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보배 지키는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첫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제일 귀한 자식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순교도 귀한,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복이거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나라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8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 속에도 넘치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948년 10월 27일 손양원 목사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숨이 막혀서 살고 싶지 않아야 됐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원망하다가 엎드러졌어야 됐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저렇게 실현해낼 수가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후에도요, 애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들의 피 고름을,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입으로 빨아서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1950년에 9월 13일 공산당원에 체포되고 9월 28일 날 가까운 가수원에서 총탄에 맞아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 또 그 길을 가는데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가시는 길, 그 인생길에도 여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일본 식민지에서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수년을 옥고를 치르신 여우를 만났었는데, 그에게 참 힘든 고통은 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란 또 여우를 만났어요. 더 좋은 목회지에서 안정적인 목회 사역할 수 있는데 여수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6.25 전쟁 때는 공산당원들의 생명 위협하는 여우를 또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여우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 몸에 찾아온 건강의 문제일 수 있죠. 말하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캄캄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면서 알잖아요.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빠져 기도하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여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여우들을 만나시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내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곱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도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만 받는다면, 동정만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찾아온 여우를 당장이라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돕는 은혜도 얻게 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갑자기 찾아온 그 여우에 집중해요. 여우가 너무 커요. 무서워요. 위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여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런 여우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의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마음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와서 여우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에 저희 큰 누나가 전도사님으로 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하교회였어요. 형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또 교회를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누나가 눈물을 흘려요. 알고 보니까 성도들의 속에 잘못된 소문으로 교회를 모두 떠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큰 누나와 형에게 큰 여우와 같은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믿었던 한 성도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건물주가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그 건물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교회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큰 누나와 형의 걸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런 큰 여우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지 못한 길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서 있는 아름다운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도 한 생명 한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가 다가와 위협할 때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어라고 세워주신 교회와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한 그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서 비전을 향해 달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학교와 배움의 순간들,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여호는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으려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하시는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기쁨에 충만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8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 속에도 넘치는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신다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담대히 달려가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다 보면 우리 앞에 찾아온 모든 여우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본받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는 이 다짐을 나의 다짐으로 가지면서 굳게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는 너무 많은 여우들이 찾아왔으나 마지막에는 왕이라는 여우까지 찾아와 생명의 위협까지 하였으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라는 다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하여 내게 주어진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신 그 주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눈앞에 찾아온 여우에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론 여기까지인가 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